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면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색하고 라합도 만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크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 이미지 하면 보통 이제 한강 이런 거 많이 생각하죠. 낙동강 이런 거 생각하고. 근데 저도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는 요단강을 보면요. 강폭이 아주 넓은 강폭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제가 본 사진에서는 수심이 아주 깊은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이 건기에는 물이 별로 없다가 우기가 되거나 또 이렇게 일정한 기간이 되면 물에 가득 찬다라는 겁니다. 물이 얼마나 가득 차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어느 지점인지 모른다 손 치더라도 일단 그 당시에 강물을 건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건축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강을 건넌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저는 온갖 준비를 다 시킬 겁니다. 뭐 사람이 떠내려가지 않게 밧줄을 매라 아니면 뭐 수영 잘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밧줄을 묶고 뭐 등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짐이 떠내려가지 않게 해라. 귀중품은 어디에 보관해라. 이런 거 다 얘기할 거거든요. 단기 선교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만 해도 준비물 하는 것만 해도 A4지 한 장에 꽉 찰 만큼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이 여호수아가 지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너무 간단한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따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5절에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도 따르기 시작해라. 그리고 2000규빗쯤 거리를 돌아. 2000규빗은 한 900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거리를 돌아. 그리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요단강이 뭐 강폭이 작고 물이 없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사람 키만큼은 될 텐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강가에 서서 그것도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을 건너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안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적어도 뭔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가야지 그냥 무작정 언약궤 메고 강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강물로 들어가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명령한 여호수아의 믿음,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이 제사장들의 믿음, 이런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종종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계십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다른 것들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일이 있더라 이겁니다. 올해 우리는 어떤 일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뭔가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뭔가 결정해야 될 그런 날들이 반드시 있더라 이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발소를 하십니다. 이발소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일요일 날 문을 열고 또 일요일 날 가장 손님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온 여러 가지 이런 그 갈등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다녀와서 문을 여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발소 문을 닫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발소를 50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올해 연세가 78세가 되시나 봐요. 78세가 되시는데 지금도 이발소를 하고 계세요. 아침 5시, 6시면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문을 닫고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일평생 50년을 넘게 일요일 날 문을 열다가 그 일요일이 주일로 바뀌는, 예배 드리는 날로 바뀐 이러한 결단을 저희 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일에 문을 닫고 이렇게 일을 안 하면 정말 매상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평생 옆에서 봐왔는데 50년 동안 주일에 문을 열었는데 문을 닫고 교회를 갔다? 이건 요단강에 발 담그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고백을 하기를 그렇게 주일에 문을 닫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또 물에 빠져가지고 언약궤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명령했고 제사장들은 따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밟으면 그 요단강이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끊어져서 너희가 건너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더 믿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경험을 해봤죠?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건너는 사람들은 그 홍해를 건너는 일들을 본 사람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믿음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5절에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다시 말해서 우기가 되고 헐몬산에 눈이 만년설이 녹아서 수량이 많아지는 때가 되면 이 물이 언덕을 넘어서 밖으로 넘칠 만큼 물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제사장들이 그곳을 발로 밟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쭉 흘러내려오다가 멈춘 거예요. 여기는 물이 안 흘리겠죠? 여기가 심지어 뭐가 됩니까? 마른 땅이 되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이 마른 땅을 건너는데 이 사이에 물이 막혀 있고 마른 땅에 되어 있는 이 강 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고 백성들이 그거를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빨리 건너야겠다. 저러다가 물이 쏟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신실함을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 있네?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너네?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행한 삶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이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온갖 종류의 상상들, 온갖 종류의 생각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러 성경들, 특별히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그 약속의 신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우리들의 한 발자국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한 해를 열고 시작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행하려고 할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많은 두려움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요단 강물을 막으시고 요단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요단강 물이 멈추지 않으면 어쩌지? 요단강에 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주저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주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주저주저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것 같은 그 문제들을 건너가고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건널 수 없을 것 같았고 죽음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걱정과 근심으로 살고 있는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발을 떼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떼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